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8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3일자 본문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 사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음란한 관계를 다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니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잘못된 가증한 일을 행할 경우 그 땅 가나안 땅 원주민처럼 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거기서 누리라고 주시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여서 구별했는데 그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집트 출애굽 전이죠. 이후 가나안 그 중간에 지금 광야가 있는데 이 둘 다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상입니다. 이미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청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향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현재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강조를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른이 되면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너무 경험치로 잘 아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결과를 난 다 알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를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심정이에요. 지금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시점은 광야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뭘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하나님 아시거든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전에 엄청나게 사례를 얘기하면서 무섭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하나씩 열거를 하나 이런 싶을 정도로 하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타락과 또 육적인 타락, 음란, 육적 타락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사례를 열거하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둘, 영적인 타락하고 육적인 타락이 사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동시에 저질러진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그 풍속 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당시 생각해 보세요.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데 풍요가 표현이 뭐합니까? 장땡이 많이 낳는 게 자기는 먹고 사는데 부자가 되고 배골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당시는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인류가 이렇게 먹는 문제를 지금도 해결을 완전히 못했죠. 여러 가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잘 풍요로운 데는 또 잘 되고 없는 데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항상 기아, 배고픔에 시달려 왔어요. 자연재해, 풍토병, 여러 가지 병, 질병 이런 거에 시달려 왔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별거 있어요. 그 당시 농경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농업 기술도 없는데 많이 낳는 거, 그게 가축이 됐던, 그게 벼는 없구나, 밀이 됐던, 뭐가 됐던, 하여튼 풍성한 수확이 나는 게 자기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을. 저는 모든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 토착 신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는 많이 낳는 농경의 신이 이거였어요.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바람의 신이 이겁니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 곳곳에 그게 있잖아요. 왜 바람의 신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용왕이 떨어져. 바람, 영등할망할 때 용왕 신도 섬겨요. 그런데 용왕이 좀 떨어지더라고. 바람이 이거예요. 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는 배가 뒤집히고 또 바람을 연결 플러스 시켜놨어. 그 전복, 소라 이걸 씨앗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2월 때 되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구슬하고 하는 거예요. 매번 음력 2월이 되면 바람. 그걸 내가 가만 보면서 여기는 이게 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이렇게 미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아프게 다가온 거였구나, 큰 영향을 주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달래고 섬기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복을 가져다 주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나는 배방선 띄운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웰컴해요. 14일간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마지막 떠나 보내는 것을 집으로 만든 그걸 배방선이라고 그래요. 배방선에다가 그냥 보내지 내년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환송해 주는 건데, 뭐냐면은 그 안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집으로 만든 배에다 띄워서 보내요. 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허접하게 이럴 때 저거 먹고 또 오냐 귀신이? 그게 귀신이냐?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유치하다니까요. 그게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자기 수준과 레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 여신이에요. 그들이 성적 교잡 흥분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교잡이 일어나면은 많은 그 자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들의 레벨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막 성적으로 자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신전에 그들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사제들이 있어. 사제가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음란하게 하는 음란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 남자 그 신에게 여사 사제가 있어요. 신전 창기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그러면 그렇게 성적인 합법적으로 얼마나 좋아. 제사도 드리고 뭐 누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년들은 딱 가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거 너무 좋거든. 재물도 드리고 합법적으로 하고 뭐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홀딱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를 종교의식으로 넣느냐?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신이 남신 여신이 흥분을 해서 이게 뭐지 많이 출산도 하고 많이 한다 뭐 이런 유치하게 짝이 없는 바알의 형상을 하는 게 꼭 남사 성기처럼 생겼어요. 아세라 그 모양을 하는 게 이 유방이 많이 달려 있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 신상이 발굴됐는데 딱 느낌 오시죠? 뭔지? 예, 그거예요. 하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음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육적인 음란 이게 가나안은 결합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풍속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난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나안은 원래 7 부족이 있었어요.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외부 세력이 와서 자기를 내쫓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얘들이 선을 넘었어. 도저히 가나안 이 족속들을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죠? 토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22절에 토한다. 느낌 오시겠어요? 토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토한다는 게 뭔가 너무 속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뭐 하는 거죠? 밖으로 토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뭐 하는 거죠? 내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토한다라고 해서. 왜 토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아까 말했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럼 왜 이야기를 아직도 안 일어나는 일을 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너희들도 만약에 거기 가나안에 그렇게 족속들이 쫓겨났듯이 너희들도 거기서 그거 못 버리고 똑같이 따라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토해낼 거야. 땅에 토할 거다. 땅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 땅에서 내쫓길 거다. 쫓겨났어요.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결국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쫓겼잖아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어요. 음란한 뭐하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복받는 자리고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배은망덕해가지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은혜의 자리에 늘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박탈돼 보면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예를 들면은 건강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맨날 누워 있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하지 못할 때 그게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구나.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매일매일 일을 해야 돼가지고 눈코 뜰 새 없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린 지 오래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눈물 찔끔찔끔 나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느 날 내가 너무 멀리 가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끔 주일날 맨날 바쁜 게 자기가 바쁘게 한 거지 누가 바쁘게 하겠어요.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은혜 자리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자리에 늘 사수하고 지키고 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며 가증한 모든 풍속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26절, 24절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해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풍속들을 가증하다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지도 말고 흉내조차 내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경고하셨어요. 모든 죄악은 풍속으로 포장해서 다가와요. 풍속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요. 그죠? 미풍양속할 때 그 풍속 있잖아요. 그 풍속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뭐라고 하죠?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문화, culture,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자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성경으로 풍속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 문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자연스럽게 행하다 보니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므로 물들게 되는 거죠. 사단이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는 거 문화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 몸에 배서 DNA가 음주 가무에 아주 자연스러워. 음주 가무에. 보세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몇 주 전에 여기 연동 주민 체육 뭐 한마음 행사 뭐 할 때 운동장에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그분들이 뭐 운동회 하겠어요? 이제 공연 보고 이제 즐기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뭡니까? 꼭 노래 못하나 말하나 노래방 해가고 꼭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해. 그리고 춤추는 거 좋아해. 춤추는 거 참 이렇게 막 춤춰도 돼. 우리 관광버스가 그거 하지 말라고 사고 난다고 그래도 꼭 통로에 나와가지고 춤추잖아요. 그 노래. 그 사고 굉장히 갑자기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르르 하면은. 음주. 그리고 꼭 거기에 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술 꼭 먹어요. 음주 가무.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 우리나라는. 그 왜 그러냐면은 대대로 뭐해 내려왔죠?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뭐 신앙이 뭐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하죠? 고사부터 지내. 고사부터 신하고 해. 왜 달랜다 이거지. 신을 잘 좀 봐달라고. 돼지 꼭 돼지야 돼지. 돼지에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껴놓고 어떤 데는 50,000원 껴고 이 돼지 입에다 이렇게 껴놔요. 그거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근데 거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요. 그걸 안 하면 문화의 힘이 얼마 사단 내가 왜 고단수라고 그랬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쟤는 놀 줄 모르고 우리랑 이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하게 만들어요? 그냥 흡수되게 동화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으로 하지 직접 자기가 도깨비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으름장 놓고 사단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고단수인데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분명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기업이자 유업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남겨둔 풍속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할 경우 그렇게 좋은 약속의 땅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줄줄이 굴비처럼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해야 됐어요. 1차적으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고 2차적으로 바벨론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가까스로 버티나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없었다가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나라가 만든 거잖아요. 다 전 세계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택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내셨어요. 모판처럼 해가지고 많이 뿔리셨잖아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게 24, 25, 26절에 나와요.
그래야 분별할 줄 알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섞여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없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축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것은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얼마 전에 외신 뉴스에서 콜롬비아에서 세스나기라고 조그만 경비행가 윌림에 떨어졌어요. 그 해외 뉴스 엄청 나왔어요. 엄마가 4일 만에 죽었어요. 애가 13살, 4명이 13살이 제일 큰 애고 9살, 1살짜리도 있어. 근데 그 13살 된 제일 큰 애가 얘네들 40일 동안 살려서 구조됐어요. 정글에서. 근데 얘네들 뭐냐, 어렸을 때 걔네들은 뭘 했냐면은 원시 그 밀림 부족이었는데 뭔 훈련을 받았냐면은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먹으면 되고 이건 독이 있는 거고 이건 독 없는 거고 물은 어떻게 마시고 뭔 동물은 피하고 이런 것들을 정글에서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얘가 13살 정도면 아직 어린애인데 우리로 보면, 근데 얘가 동생들을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이 과일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피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서 그것이 해외 뉴스에 토핑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얘는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바이벌이 안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만약에 정글이 우리 이 정글 같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게 진짜 먹어봐야 하나,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 안 먹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해롭다, 이거 유익하다, 이거를 빨리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덫에 걸려요. 어디에 걸려? 욕심이라는 덫에 걸려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걸 던지겠어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요.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 뭐뭐뭐 제안하고 막 솔깃하게 얘기하는 거 100% 거짓말입니다. 이제 살아보니 알겠어. 야, 네가 좋으면 그렇게 네가 해. 왜 모르는 나한테까지 그걸 제안하냐고. 덫이에요, 덫. 유혹을 하는 거죠. 이익을 많이 준다, 돈이 뭐 준다, 뭐 굴려준다, 뭐 이렇게 막 유혹을 해서 자기들 일을 챙기려고 덫을 걸어놓는 거죠. 이 분별력,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풍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예요. 모든 문화가 다 악한 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과 물질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여건과 환경까지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풍속이 맞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이런 것을 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는 풍속인지 아닌지, 살리는 풍속인지 이것을 잘 살피고, 나를 죽이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풍속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8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8장입니다. 찬양제 548장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우리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뜻에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문화, 풍속을 분별 없이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기업을 잘 받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기준이 되는 말씀에 능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주시며 또 일용할 양식, 일용할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